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매일 성경 12월 8일 금요일분 맞죠? 12월 8일 금요일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요. 그리고 본문을 읽고 124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 뭔 말이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뭐야? 100년이 넘었는데. 본문만 읽고 124페이지를 할 거예요. 뭐라고요? 언니 뭐라고요? 119페이지를 읽고요. 바로 124페이지로 넘어간다고요. 119페이지를 읽고요. 멍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오대고 이래서 하면 안 된다고요. 언더스탠드? 네. 와씨 영어도 다 알아듣네. 자, 좋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되겠다. 그죠? 금요일 본문을 읽으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 하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학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욥기를 보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렸다. 그죠? 오늘 본문은 누가 말한 겁니까? 예, 욥입니다. 욥이 지금 뭘 말하는 거야? 나 억울하다 이 뜻으로 말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매일 성경에는 작은 제목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다. 그죠? 내가 어떤 것을 죄를 짓지 않았느냐.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무력을 부리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적개심 가진 적이 없다. 맞죠? 지금 보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나는 관대하다. 그러니까 내가 인색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진실하다. 그렇게 하면서 맨 밑에 단락에서, 그 다음 단락 빼고 맨 밑에 단락에서 난 못하지 않았다, 착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돼보라. 맨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소장을 써라. 그럼 내가 보고 거기다 도장 받고 인정하고 내가 같이 나하고 들고 가서 재판정에 가자. 가서 판결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건 뭡니까?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처음에 제가 수요일인가 우리 나눴지만 뭐라냐면 이러면 막 내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소망이 있다. 어릴 땐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억울하다. 난 죄인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날 몰아붙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나가자. 그게 안 돼 이제.
내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막 억울해. 그래서 집사님 너무 찔러버렸다 나를. 그러니까 나도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나도 흠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억울한데 다른 것 보면 뭔가 내가 잘못.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 하도 승전에서 왔어.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 갔는데 한 10년 만에 갔어요. 10년 만에 제가 극장을 간 적이 진짜 오래됐죠. 그 요즘 그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서울의 봄. 네, 그 12.12 사태 워낙 뭐 잘 만들었다길래.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불안하죠. 왜? 어머니 병원에서 전화 올까봐 항상 어디를 못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극장에 앉아가지고 전화기를 놔놓고 설마 전화 오겠나? 에이, 이거 이때까지 전화 안 했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전화가 오네, 병원에서. 어머니가요, 혈압이 높으신데요, 지금 안 좋으신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날 아무리 있다가, 왜 때 극장 가는 날, 그래, 아니나 다를까, 진짜. 이 내 불안한 예감을 얼마나 많는지.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서 다시 이제, 뭐 자기들이 추위를 보겠다, 약을 투약하고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끊었지만 뭐. 그 다음 극장에 들어가서 앉아봤자면 영화가 눈에 들어옵니까? 재미 하나도 없지. 다른 사람들은 재밌다고 난린데 재미 하나도 없지. 나는 뭔 소리고 이게 뭘까 이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 맛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먹는데 커피는 와 그래 쓰노 그날은. 아 쓰거라 그만 집에 가자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그 내용 중에 제가 그래도 눈에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하려던 이 장군들이 전두환 장군은 투스타인데 그 위에 고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쓰리스타들도 있고 고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나머지들 막 겁을 내는 거예요. 이 쿠데타를 실패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가? 다 죽죠. 쿠데타 실패하면 그죠? 근데 그 명언이 나옵니다. 전두환의 명언이 뭔지 압니까?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아인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 전두환은 밀어붙이는데 나머지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니 때문에 내 다 죽는다. 계속 그렇게 원망하는 거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전두환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군인이면서도 투스타, 쓰리스타까지 가면서도 그 인간의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비겁하다. 정말 비겁하다. 그래서 참 비겁하구나. 근데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날 밤부터 내가 막 꿈을 꿨어요. 엉뚱한 꿈을.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비겁한 게 꾸어지는 거야. 내가 비겁한 거. 주니님 같이 키대고 등치대면, 야! 너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뭐 한마디로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가다가 고등학생들 할 사람이, 야! 니 라이터 있나? 이러면 나 같은 놈은 쫄지. 한 대여섯 명이 둘러싸고 그래 봐요. 주니님 같이 이렇게 키가 보통 애들보다 요만치 크면, 죽이자! 이러면 되지만 나 담배 안 피는데 이래밖에 더 돼요? 그게 작은 예지만 정말 누가 여기 어디서 막 나한테는 직접 해코지를 하지 않는데 누가 칼을 들고 누구를 협박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막으로 그 사람 칼접으로 뛰어갈 사람 몇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뭐 뻔 척하고 모른 척하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비참하죠. 막 그런 꿈을 꿨어 내가. 계속. 그러니까 그 장군들만 비겁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비겁한가. 그러니까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평상의 삶이 하나님 정말 떳떳하게 살고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누구와도 함께하고 이랬던 자기 삶이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떳떳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점이 집사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나는 가면 나도 뭐 이상한 게 있어. 내가 뭐 캥기는 게 있어.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만약에 뭐 새벽기도 마치고 뭐 끔끔한 새벽이다. 이제 건널보고 앞에 섰다. 뭐 새벽 5시, 6시 차고 올게 다닙니까? 요즘 겨울이면 차 다 안 다니죠. 소면이 말이야. 화장실 빨리 가야 되겠어. 근데 빨간불이야. 근데 차는 없어. 그럼 뭐부터 하겠습니까? 가버리잖아요. 그 떳떳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 작은 거 소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내가 대강 그럭저럭 진행한 것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럭저럭 에이 이거 내만 그런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도 그러면 하면서 넘어간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나이가 들고 오래 살수록 이게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어릴 때는 뭡니까? 은혜 받으면 두 가지겠죠.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작거나, 뭡니까? 어리니까, 그러니까 금방 까먹는 거지. 어? 그지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이가 들면 뭡니까? 자꾸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 그렇게 내가 심하게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야.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까?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욥이 참 잘했구나 이러면 이거는 큐티가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라도 작은 거 한두 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서 엄청 강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욥은 정말 훌륭하구나. 이거 훌륭한 공부예요. 근데 큐티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욥이 한 것에 나는 얼만큼 하고 있는가? 이게 내 자신이 비춰야 되고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지점이 유사의 말 맞더라. 문 열어놓고 자면 돼요? 큰일 나지. 근데 왜 문 열어놓고 잤단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까이표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외에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손해가 필요하고요. 힘든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욥은 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욥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냔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니까 욥에서 우리가 중반부 꺼져올 때는 여러분 나오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욥기는 어떤 면에서 한가운데 요 엘리베스 빌다 소발과 한 20장 넘게 이야기할 때는 보면 그 안에서 주제는 뭐냐면 20장 넘는 그 주제는 뭐냐면 정말 친구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진짜 친구가 무엇인가. 나에게 친구는 누구이고 나는 그 사람에게 진짜 어떤 친구가 되는가. 그런 거였다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뭡니까?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도 늘 계속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억울한 고난은 무엇인가? 이게 또 하나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억울한 고난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그런데 참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이 뭐냐면 그 고난과 사랑이 다 같이 합쳐진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징적인 게 뭡니까? 고난, 사랑, 축복, 이게 다 합쳐진 그 한 가지 상징물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고난, 사랑, 축복, 이걸 한 가지로 다 합치는 거. 합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이미 집사님, 눈도 안 맞으시려고. 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잖아요. 아니, 그냥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그러냐면, 옛날 어른들한테 배운 것처럼 고진감래. 그러니까, 고통이 지나가면 즐거운 일들이 올 거라고 계속 우리도 그러고,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뭐냐면, 십자가 안에 고난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서가 아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고대하는 바는 뭐냐면,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저주받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욥은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저주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죄인은 아닌데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까지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고난과 복이 함께하는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사생결단 잘하거든. 고난 아니면 축복, 아픔 아니면 건강.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야지 두 개 함께 오는 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니까 좌우당간에 사생결단 내야 된다. 우리는 사무라이다. 확 잘라버리는 거야.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는 것이 주님에겐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자체가 기쁨이었으니까 주님은 뭘 느끼고 있었던 겁니까?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를 보면서 뭐랍니까? 저주 싫어. 나는 십자가가 없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뭡니까? 여전히 고난과 사랑과 그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이 집사님 말하는 지점이 집사님 방법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번 고난 지나가고 괜찮다 싶으면 다음에 또 태산 같은 게요. 태산 같은 고난이 지나다 한숨 쉬려면 또 천둥 같은 게 하나 오고 맨날 사는데 또 오고 사는데 또 오고 사는 게 왜 이러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사는 동안은 앞으로 고난은 더 올 것이라는 거야. 전혀 오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에 오늘 고통에서 고통이 지나가면 내가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괴로워서 못 살아. 힘들어서 못 살아. 네. 이 고난에서 축복과 사랑을 이 고난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 요업하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말씀 안 하시던 것 같아요. 계속 억울해요. 내가 잘못된 게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누가 고소장 써봐요. 내가 일일이 다 변론할 테니까. 그러면 이 고소장이 허위라는 것을 밝히고 나면 내가 무죄가 되면 내가 다 나을 거예요. 이런 기대란 말이에요. 요업은 계속 아직도. 하나님은 고소장도 한번 안 날려주고 말씀도 없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하면 저보고 밉다고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아파 지금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이분은 우리 뭐라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사주의소 해야 되잖아. 그죠? 나사주의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나사.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사. 하느님 앞에 기도하니까 안 나사. 안 나사니까 입원해 있는데 하루에 오전 9시 반, 오후 서너 시 되면 주치의가 혜진 오죠, 혜진. 그 주치 혜진 오면 뭐라 합니까? 살려주이소. 선생님 살려주이소. 이러죠. 그래, 좀 기다려보시면 이러려면 막 찌기 주이소. 이러죠. 차라리 이럴 때 찌기 주이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못 기다리겠다.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의사가 자꾸 주사 놨고, 의사가 자꾸 약해주고, 의사가 자꾸 치료하니까 나섰어. 그러면 우리 뭐랍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죠?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나서면 되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은 뒤로 제껴놓고 의사 선생님이 1번으로 가고 하나님이 2, 3번으로 가는 거야. 그럴 때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랬거든. 나가 그런 경험도 했고 교인들이 막 큰 수술 앞두고 그러면 목사들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코로나 없었을 때는 그 수술 대기실에 가서 목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어도 막 다급한 상황이 오니까 목사 그렇게 신뢰 안 해요. 기도해주면 고맙죠. 근데 목사한테는 빨리 와서 기도하라고, 빨리 기도 가라고 그러고요. 의사 선생님 오면 코가 땅이 닿도록 절합니다. 살려달라고. 그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난 자체가 우리에 있는 고난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지경까지 가야 그런 말하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이소 이러면 죄송한데 지점이 집사의 말씀처럼 고난이 또 온다면 고난이 지나가고서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심지어 더 심하게 말하면 뭐냐면 사단이 협상하자고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유혹하고 내가 에덴 동산에 죄를 유입해서 넣어줬기 때문에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지옥 가게 되고 죽게 됐다. 내가 죄를 넣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딜을 할 수도 있다면 예수님한테도 협상했잖아요. 협상 시도했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랬잖아요. 그럼 마귀도 우리에게 제안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제안하겠습니까? 내가 나사줄게. 하나님 없이 한번 나사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맞죠?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없이 낳는 게 원할 건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면서 나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하나님 있고 나 사면 되지. 에이, 그거 없다고. 그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여전히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치고 니 아플 때 한번 보자. 니 아플 때 한번 보자. 니 뭐라 하는 거 한번 보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저라고 어때합니까? 제가 치매 오고 있지 나이 들어서. 아까 또 지지면서 눈 똑바로 뜨고 했는데 목사님은 치매 안 옵니다. 이랬는데 왜 안 와요? 목사 사람인데. 제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죠.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20명 중에 1명이 치매 걸리거든요. 근데 발견된 게 20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수두룩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삶에서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욥 그렇게 42장까지 질질 끊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 질질 끊습니다. 왜 질질 끊습니까? 인간의 기대는 이루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의 기대는 이루고 싶지 않아요. 한 판에 팍 뒤집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전혀 아픔 없고 전혀 고통 없고 전혀 두려움 없고 주님과 할렐루야 둥그런 반대에서 막 나는 그 삶을 한 판을 그냥 뒤집기 하는 그 반전의 인생을 꿈꾼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그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왜 42장까지 질질 끊습니까? 하나님 왜 자꾸 질질 끊습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말씀 잘 듣고 밥 잘 먹고 왜 얹히는 소리를 합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서 준비해야 될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다행이라서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아서 나을 수도 있고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셔서 어떤 사고를 겪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에서 가야 되는 데는 똑같잖아요. 죄송합니다. 죽으러 가야 되잖아. 죽으러 가야 되는데 또 저 여러분이 꿈을 그리잖아. 고마치 않은 길에 조용하게 고마치 않은 길에 조용하게 하나님 데리고 가 있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자는 길에 조용하게 가는 거 있죠. 그 다 병명이 뭔지 압니까?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 심근경색. 그러면 가족동을 모르는 거지. 지는 아파서 죽은 겁니다. 자는 길에 서로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든 어떤 피치 못할 상황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그 인생길에서도 하나님 침묵하시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축복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뭘 먹게 하셔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뭐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인데 그냥 내가 뭐 건강을 가지게 됐거나 내가 돈을 더 가지게 됐거나 내가 불행해서 행복을 가지게 됐거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감사하고 내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 어떤 형편에서 풍족하게 하는 거 보고 이 풍족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풍족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감사하고 인생이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수준 높은 욥과 같은 삶은 뭐냐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다 이거지. 여기는 기가 찬단다. 그런 축복이 무슨 축복이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가 봐요. 우리 마음이. 저도 고통스러워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으면 입을 안 떼면 되겠는데 니는 왜 그리 떠들어서 한번 싶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이라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축복이라는 거는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아직도 이해 못해요. 어떻게 축복입니까? 극형인데 사형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십자가를 축복이라고 그런다고요. 저 고통이 축복이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축복을 같이 느끼고 사랑을 같이 느끼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랬잖아요. 나도 뭘 줘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 해꼽습니까? 가볍습니까? 십자가 타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고통스럽죠?
근데 그걸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따른다는 건 뭐 예수님 제자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뭔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황인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모르긴 뭘 몰라. 예수님 중동 사람이지. 예수님 중동 사람이지. 이스라엘이니까. 그죠? 근데 유럽 문화가 강하고 미국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금발의 백인으로 그린 거죠. 자기 문화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 흑인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청주에 있던 옛날에 김기창 화백 있죠. 한국 그 색채와 그랬던 김기창 화백 있죠. 김기창 화백이 화백이 가톨릭 교도거든요. 그래서 성화 많이 그렸어요. 선생님 구경해 본 적 있어요? 인터넷에? 김기창 화백 성화? 그 예수님 갓 쓰고 있어. 덮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 문화로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보도 자기 문화로 이해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백인으로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미국책 봐서 그래. 다 미국책. 좋다고도 별로 안 좋아, 이게.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님 검게 그려요. 김기창 화백이면 예수님 갓 쓰고 돋보 있고 이렇게 그려서.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진짜 원래 모습으로 예수님이 중동 지역에서 사셨다가 가셨잖아요. 그죠? 태어나실 때는. 그럼 중동 사람 같이 생겼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지. 태생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니까. 근데 나를 따라오려면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닮으려면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자는 하는 짓 보고 생긴 거 보니까 예수님 제자 같네. 예수님 식구 같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식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왜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 닮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렇지. 십자가를 누가 타고 가겠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어디 뭐 비 있는가? 아니 들어갈 과방이 있는가 봐요. 왜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사건 이후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양편에 갈린 두 강도나 질 뻔했던 바라바가 생각이 안 나고 그 끔찍한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지고 막 우르쾅쾅 샀고 막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뭐야. 살 위에 살 갖다 샀고 동굴 무덤 열어보니까 없고 막 하늘로 올라갔다 사고. 그러면 이제 십자가 하면 다른 사형수가 생각이 안 나고 그날 이후로 십자가는 누구만 생각납니까?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예수밖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십자가 이꼴 예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려면 피부 색깔도 달라, 부모도 달라, 종족도 달라, 민족도 달라. 근데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려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 예수를 닮아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면 예수를 닮습니까? 먼저 예수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것 따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사람들이 뭡니까? 닮았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닮았네. 야 저거 선생이 저거 행님이 저거 아빠가 십자가를 지으면 저거 봐라 영판자도 십자가 지네 닮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뭔데요? 십자가 지는 거 뭐예요? 십자가 뭐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 말이죠. 십자가 뭐예요? 고난이 뭐고 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끼리 쓰는 말. 고생하는 거.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고난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생해야 돼요. 고생.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해야 돼요. 우리 동네 말로 욕 봐야 돼요. 욕 봐야 돼. 복음을 위하여 욕 봐야 돼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고 그냥 배부르고 그냥 등 따시고 그 십자가는 아니잖아. 아니 오늘 또 말 길다 싶으죠. 자 봅시다. 밑에 자 124페이지 나눔 1번 봅시다. 나눔 1번요. 나눔 1번 시작. 욥은 재물과 우상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일 수 없었습니다. 까닭모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심정은 어땠는지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났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은 잘못한 게 없고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고난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이에요. 큐티니까 우리가 살다가 까닭모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 억울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살다가 여러 일들이 있죠. 그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요.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2번,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3번,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근데 이걸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할 때 있어. 시어머니하고 싸운 거, 며느리가 애미인 거, 아들이 사고 친 거, 친구를 잘못 만난 건데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 그것도 되는데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억울함 당한 적이 없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더 좁혀보고 더 선명하게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일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가? 그때 마음은 어땠는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습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 지금 대각선으로 보네. 대각선으로 보네. 대각선으로. 없어요? 없으면 내가 할 것 같죠? 이제 내가 안 해. 나눔 2번으로 넘어가야지. 자, 오른쪽. 나눔 2번 있죠? 시작. 욥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악을 행하거나 악을 은폐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이 아닌 진실한 사람이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 돌아볼 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걸리는 게 있고 캥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래 살다 보니까. 근데 욥은 뭡니까? 아주 떳떳하고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떳떳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잘 믿어야죠. 또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라.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런 말 하기만 해봐라. 미영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미영이가 자꾸 나한테 이제 막 피디감 듣고 이랬거든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제일 성실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미영이에요. 박미영. 왜 박미영이냐면 우리 집사님, 이금 집사님, 이양득 집사님이 정말 이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식사거리를.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권을 드릴까? 예배 시간에 자도 돼. 자. 피곤하면 자, 집사님. 그 정도로 고생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해가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매번 식사를 준비하는 게 뭡니까? 집사님 두 분에게는 십자가와 같죠. 왜 십자가입니까? 힘드니까. 또 고생 아니라 말하려고 그러지. 힘드니까. 어떨 때 피곤하니까. 피곤함 자체가, 신경 쓰는 자체가 십자가죠. 근데도 이양빈선 눈 동그랗고 십자가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다고 말할까요? 힘든 것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 십자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고생하는 것과 더불어 기쁨이 같이 있는 거죠. 내가 다 만들어줬다, 집사님? 임지선 내가 다 만들어줬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걸 왜 새벽에 하냐면 전날 해놓고 막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뜻하게 맛있게 드시라고. 오늘 새벽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따뜻하게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도 화장실도 빨리 갔다 와야 돼. 저절에 갔다 오면 안 돼. 따시게 묵어야 되거든. 근데 제일 우리 교회에서 따시게 묵는 사람이 미영이야. 오, 할렐루야. 왜? 제일 빨리 가거든. 지금 많이 먹는데요? 네, 많이 먹는 거 같아. 미영이가 제일 빨리 가거든. 제일 빨리 가거든. 제일 빨리 가서 맛있게 먹는 게 제일 기분 좋죠. 이양대 사람
이양주 집사님, 이근 집사님 입장에서는 입맛 없어 하는 것보다 맛있게 먹는 게 제일 행복하죠. 이양주 집사님 한 번씩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지나가다가 반찬이 와 이래 짬노 이러면 국이 와 이래 짬나면 뭐란 줄 아세요? 국이 와 이래 짬노. 네가 알아서 뭐라. 아니 말하잖아 원래. 국이 물 부어주세요. 너무 맛있는데요. 물 부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밥과 반찬 투정 없이 맛있게 먹으면 이익은 집사님, 이양 집사님 진짜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죠? 보람 있고. 그래서 그 고생들었고 힘든 거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서 기쁨을 더 크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은. 근데 미영이가 군소리 없이 맛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말한 적 있죠. 전 부쳐주니까 간장은 나 간장은 이래서 안 보러. 나 진짜 기가 타가지고 내가 김치하고 먹어라 김치하고 내가 이러고 말한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자꾸 미영이한테 이렇게 막 핀잔을 줘. 미영아, 눈 딱 쳐다보고 한참 먹다가 니 밥 먹기 전에 기도했나? 그럼 또 착해. 아니요? 그래. 아니요. 그럼 또 두 번째 주 미영아, 기도했나? 아니요? 그래. 오늘도 미영아, 기도했나?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못했다는 거죠. 응?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단점이면서 장점은 뭐냐면 거짓말 안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지금 뭐 했냐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뜻하게 뭘 하실까 할 때 여러분은 믿음 말하고 예배 말하고 사랑 말하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때 미영이가 나를 딱 치자면서 뭐냐면 밥 먹기 전에 기도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큐티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큐티의 삶이에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거는 뭡니까? 언제 몇 시에 언제 뭔 상황에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거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영이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찝잖아요. 그게 큐티예요, 그게 큐티.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 큰일 났다. 교인들이 네 숟가락 들기 전에 다 쳐다본다 이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할 때 다음 주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는 거죠. 당당해지는 거죠. 그죠? 야, 나 진짜 만들어준다고 내가 욕본다. 내가 욕봐 진짜. 자, 나눔 3번 봅시다. 나눔 3번요. 시작. 욥은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끼리 이야기고 우리끼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야기를 합시다.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 목양교회가 새벽기도회가 코로나 전에 새벽기도회가 있었을 때는 담임 목사, 부목사 빼고 새벽기도회에 여태까지 제일 많이 참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새벽기도회. 눈 쫙 깔고 봐요. 지승이서 기분 나쁘다잖아. 낸 거 모르나?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지승이 집사님이 가장 많이 오셨죠. 지승이 집사님. 가장 많이 오셨죠. 그때 또 집도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새벽 기도하면 막 겨울 같은 데는 캄캄한 밤이잖아요. 밤이니까 지재미 집사님은 이쪽으로 걸어 올라오고 오토바이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재미 집사님도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그러고 오토바이도 지재미 집사님을 피하려고 하는데 지재미 집사님이 이래가면 오토바이도 따라 이래가고 지재미 여러 피하려면 오토바이도 피하려다가 이렇게 따라가고 이러다 부딪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재미 집사님이 급하게 입원을 하고 응급수술은 했죠. 응급수술은 무릎 수술은 했죠. 근데 이제 수술은 잘 됐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좀 몸이 계속 불편한 거죠. 몸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더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면서 이제 근본적인 것을 이제 해결하고 이제 좀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집사님이 용서하고 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친척들이 또 그렇게 핀잔을 줬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기도 하셨으니까. 아니 집에서 그냥 잘 자고 아침 일어나고 밥 먹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와 새벽장 설치고 나가기는 와 나가노.
나가 어디 가는 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한테 에베다 기도하러 간다네? 하나님 만나러 간다네? 근데 하나님 와 안 지켜주고 와 다치기로 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도 어떤 의문이 들겠으면 그렇게 말하면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애먹다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도와줘야지.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어제 밤새도록, 노래방 가려고 아침 일찍 나선 것도 아니고, 어디 놀러 가려고 나선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독한 사람들은 그렇게 딱 대놓고 막 신란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욥도 그렇게 깝깝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받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네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또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 없이 살고 열심히 안 믿었으면, 새벽기도 안 나왔으면 그날 안 다쳤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이럴 때, 진짜 얼마나, 우리도 볼 때 안타까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또, 그런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볼 때 지점이 집사님 봤을 때 어떻게 극복된 것 같아요? 그래 이야기 하지 말았지.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극복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럴 수도 있죠.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집사님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솔직히 그렇죠. 잘 모르겠죠. 목사님 이 정도로 말하면 착한 놈이야. 다른 놈은 하나님 되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잘 모르겠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눈물 뿌리고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끝에서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옛날 20대, 30대처럼 팔팔하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목적 달성이에요. 목사님 독하네. 그러면 나는 골병이 들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한 거죠. 잘못 말한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생은 지금 골병의 자리로 가겠죠? 그죠? 골병의 자리로 가면서 어떤 사람은 내 팔자야 이럴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골병이 들면서도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도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번에 딱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터키의 파묵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오르간 파묵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터키의 작가였네. 근데 파묵이 소설 쓰기가 무엇과 같다고 그랬냐면 바늘로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늘로 우물 파는 거. 그럼 우리 미친놈 아이가 바늘로 무슨 우물을 파노? 삽으로 파도 죽을 때까지 물이 나올란가 안 나올란가도 모르는데 글쓰기가 그와 같다는 거야.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무식하다 못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뭡니까? 꾸준히 한 길에서 바늘로 땅을 파면서 우물을 찾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묵은 우물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으니까 노벨상을 탔지. 바늘로? 그러니까 노벨상은 아무나 못하지. 하나에 한 사람밖에 못하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직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노벨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묵은 뭡니까? 바늘로 우물을 판 사람과 같다는 거야. 중국 고전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 낙수물로 뭡니까? 낙수물로, 물이 똑 떠니 낙수물로 바위를 뚫는 것과 같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떨어지는, 수도가에 떨어지는 물을 보면서 목사님 싱크대에서 구멍도 안 나고 포도 안 납니다. 포도 안 나. 물 떨떡 떨어지봤자 아무리 없습니다. 싱크대 스테인리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렇죠? 근데 그게 오랜 세월 그대로 놔두면
파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되지도 않는 짓이란 말이에요. 바늘을 들고 나오더니 니 뭐하노? 우물 팔라고. 미친놈아 이거야. 수도꼭지를 꼭 잠그는 와장구는 가만히 놔두면 뭐 땅 파진다. 에레이 또라이야 이거.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여전히 기대합니까? 대전제가 뭐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대전제만 있으면 바늘을 들고 설친다니까. 낙숫물에 구멍 파이기를 기다린다니까.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한 개만 시키고 또 두 개를 내가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좋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볼까요? 파란색이요? 초록색 교재 있죠? 오늘 제가 오실 겁니까? 50과 282페이지요. 예.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몇 번째 계명 같습니까? 제 9계명입니다. 9계명. 그 제 10번째 계명은 그러니까 내 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웃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게 9계명, 10계명 됩니다. 그 전에 5계명부터도 이웃과 사람들에 대한 관계이지만 구체적으로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제 9계명, 10계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하는 거 보니까 남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잘못하지 말라 이런 뜻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세상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 조심해라 이씨. 말 조심해라 이씨. 말 좀 조심해라 말 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람은 말하고 싶어 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냐면 이웃, 곧 남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집이집으로 지나가다 딱 보면 지사님 잘 지내세요?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러죠. 그 이양덕 지사님 있잖아요. 와 이양덕 지사님 와 이래단단 말이에요. 자꾸 같이 모이면 또 딴 사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 습성을 알기 때문에 9계명에 다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뭡니까? 험담 좀 하지 마라 말이에요. 험담 좀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고 험담하지 마라. 재판정 같으면 뭐겠습니까? 위증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근데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과장하고 가장하다 보면 거짓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 습성이 그래요. 근데 이웃에 대하여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진짜 강큰 인간은 집사님 직접 딱 대면서 딱 만나자마자 제3자 지점이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집사님 왜 그래요 사람이? 좀 바로 하세요. 이거 뭡니까? 이웃에 대해야 할 때 이웃에 대항하여 이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이에요. 이웃에 대해야 할 때 이웃에 대항하여 대놓고 그걸 뭡니까? 가로해서 강큰 놈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둘이 있으면서 집사님 그 지점이 집사님 있잖아요. 제 미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사람이 죄성이에요. 시기하고 질투예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친구 누구 있잖아요. 걔는요, 좀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 사람은 간데 직접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럼 너한테 왜 말해? 근데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그 인간의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라는 뜻이에요. 진실을 말하라고 진실을. 사실을 말하라고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진리를 말하라고 하면 사실, 진실, 진리를 말하라. 거짓 증거 밑에다 뭐 쓰면 됩니까? 사실, 진실, 진리를 말하라.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겠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걸 더 확장해서 말하면 뭡니까? 험담하지 말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면 뭐냐면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말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좀 씨잘데기 없는 어른들 말로 애들 보고 좀 새실 좀 떨지 말고
하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일이나 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구절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중심 주제 있죠? 밑에 중심 주제 있습니다. 시작. 진리의 증인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 반대말을 말하는 거죠. 거짓 증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 거짓 증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진리.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증인. 이해가죠?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져오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뭐 사람들이 에헤헤 거짓말하고 있네. 네가 어째? 이런다고요. 그럼 우리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맞아요. 이런다고요. 아니라니까 임마. 어제 시장에 가서 아랍 화장품 가서 깎아달라고 싸웠잖아 임마. 니 남의 집 화장품 가져가 입에서 샀다고 골드크림 푹 박아서 놓고 새거 바꿔달라고 그랬잖아 니가. 그럼 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믿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고함 지른다고 믿어줄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내 삶이 증거가 돼야 돼요. 내 모습이 평소의 삶이 증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진리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야, 자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있다. 저 오늘 집에 갔는데 저녁밥을 딱 됐는데 저녁 숟가락을 빡 들러다가 미영이가 뭐랍니까? 집에서 숟가락 빡 들어서 아니지 여기부터 이래야지 하면서 팍 기도를 하면 뭐니까 엄마 아버지가 놀랍니다. 지금 뭐하노? 이런다고. 자, 안 하던 짓 하는 와전하노? 이런다고. 그럼 미영이가 눈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앞에 식사기도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가 의아하면서도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저 진짜 하나님 믿는 아네. 예수님 믿는 아네. 진짜 교인 맞네. 하나님의 자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밥숟가락 들면서 국이 와 이래 짜노.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와 하나도 없노. 그러면 엄마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와 교회 가서 잘 처먹고 와서 와 또 지랄이고. 와, 교회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 기름진 거 많이 먹나. 와, 밥 투정이고, 나무 갖고. 그러면 뭡니까? 와, 내 물건 없나? 이러면 엄마 아빠가 뭐랍니까? 교회 다니는 게 와저러노? 이래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와저러노?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고함 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봤자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 고집 피우고 고함 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식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제가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증인의 삶이잖아요. 말 되죠? 네. 얼마나 강 목사 잘 지내는지. 자, 밑에 여는 말 봅시다.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으로 시작한 신앙이 이웃을 향한 삶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1, 2계명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서 9, 10계명은 이웃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보이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으로는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왜 이웃으로 가야 됩니까? 두 가지 해야 되니까. 아니, 두 자를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두 자. 하여튼 주일 오전 예배는 열심히 했다. 사랑이 막 팍 박혀있네. 자, 사랑 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왜 이웃으로 가야 됩니까? 왜 이웃으로 가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뭐 할까? 다른 사람을 뭐 할까? 다른 사람 뭐 할까? 1년 내내 안 해서 그러나? 전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웃으로 가는 일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좋고 하나님 행복하고 살면 되지. 왜 굳이 이웃에게 가야 됩니까? 자랑질 하려고? 너는 지옥 간다, 나는 천국 간다, 그거 놀리려고? 왜 갑니까? 전도하려고. 천국 같이 가려고. 아시겠죠? 심하게 거짓말하니까 기침이 난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거짓 증거란 말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론의 문제로 됩니다. 말의 문제에서 존재론의 문제. 말, 존재론 이렇게 있죠.
말은 뭔 말인지 알는데 존재는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 이런 말 안 써도 돼요. 존재론이 뭔가 모르겠죠. 그럼 넘어가면 되지. 바로 밑에 있잖아요. 또 말 나오죠. 그지? 그럼 말에 대한 의미보다는 무슨 삶요? 증인의 삶. 그러니까 존재론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증인의 삶. 증인.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증인의 삶, 말이 아니라 존재론이 아니라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면 안 되고 존재론의 삶으로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면 안 되고 삶으로 연장되고 확장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을 했으면 뭡니까? 삶으로 가야 되고 내가 말을 하고 고백을 했으면 사람이 생겨있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보이고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말 고백으로 시작해야죠.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존재론적 삶. 어렵게 써놨다. 삶. 증인의 삶. 그 길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요. 맨 위에 줄요. 진리의 증인은 뭐입니까? 진리의 증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맨 끝에요? 맨 밑에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요? 증거하는 사람. 증인은 가만히 있으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가만히 있으면 저것처럼 꿈에서 시달리는 것처럼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꼭 참는 인내하는 바보 같으니까. 옆에서 친구가 두드려 맞고 있는데 때리는 사람이 무서워서 뭐 번쩍하고 혼자서 살살살 떨고 있는 사람. 사실은 알고 있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거라고 신고도 못하죠. 그럼 그 사람은 증인은 아니죠. 왜요? 신고 안 했으니까. 근데 증인은 뭐합니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거하는 사람. 그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말해줘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증인이고 진리의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 근데 증거하는 것을 뭡니까? 진리의 누구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하죠. 이 증인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이제 가로 안에 삶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힌트도 있어요. 1 씁니다. 증인 위에다가 밑에다가 1 진리. 아니다. 죄송합니다. 1 증거. 1 증거.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증자를 써서 증거. 2번 인이다. 인. 무슨 인자입니까? 사람 인자겠지. 그럼 2 사람. 그죠? 1 증거. 2 사람. 3은요?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3. 그 비슷한 말로요. 생활. 더 쉬운 말로 씁시다. 1 증거. 2 사람. 3 생활.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거를 알고 깨닫는 거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큰 복이고 은혜인데 거기에서 뭡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은 어떤 까지 나가야 되니까 생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답이 나왔어요.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더 해야 될 건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 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짓에서 막 엄청 말도 안 되게 엄청 복잡하게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자 봅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짓은 무엇의 거짓보다는 사건의 거짓보다는 진실의 거짓을 말합니다. 사건의 거짓은 뭐고 진실의 거짓은 뭔데요? 아무것도 설명 안 해놨어요. 자, 두 번째 줄 따라가면서 뭡니까? 육하 원칙에 의한 기술에 있지 않고 이 말은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거 있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차곡차곡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있지 않고 그 밑에 줄에요. 무슨 문제라고 하니까 마음과 심령이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거짓은 어떤 문제이냐 사실이나 어떤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몰라도 돼요. 세 번째 줄에 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마음과 심령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의 문제는 거짓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과 심령의 문제라고 해요. 마음과 심령의 문제가 뭐지? 더 쉽게 씁시다. 그 밑에다가 써놓으면 돼요. 뭔가 양심의 문제라고 해요. 양심. 그러니까 숨길 수는 있어도 지 양심은 못 속이잖아요. 양심의 문제라고요. 거짓과 진실의 문제는 양심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나 알고 있어요. 나 알고 있는데 입으로는 눈으로 모르는데 이런다고요. 무섭고 비겁해서.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줄에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의 진리 얘기만 줄쳐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몰라서 지옥 가거나 멸망당하거나 영생 얻지 못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다.
그죠? 딱 이 진리가 선포되고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고 안 믿고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핑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들은 적 없는데? 내가 몰랐는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몰랐다고요? 못 들었다고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몰랐는데 못 들었는데 그래요? 신세가 급하니까 거짓말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 양심은 뭐라고? 그러니까 내 양심에서 계속 뭐가 들립니까? 니 들었다, 니 들었다, 아이가. 니 들었다, 아이가. 전도 들었다, 아이가. 복음 들었다, 아이가. 들었다, 아이가. 근데 뭡니까? 안 들은 척, 들은 적 없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양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거짓과 진리의 문제는 뭡니까? 양심의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 밑에 줄에 그렇다면 돼 있죠? 이걸 왜 이렇게 써놨을까? 사실의 증거에 있지 않고 진리의 증거에 있다. 사실의 증거는 뭐고 진리의 증거는 뭡니까? 그냥 쓴 사람 자기 생각이에요. 넘어갑시다. 그 밑에 줄에요. 거짓 증거는 뭐입니까? 거짓 증거는 곧 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고 진리가 있으면 참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참이고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만 찾으면 됩니까? 이 말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진리만 찾으면 돼요. 진리만.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쓰고 그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나한테 좋은 말하고 내한테 사탕발림하고 내한테 아첨하는 말 하면 그냥 사람들은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보고 사람들이 강 목사님 멋있네요. 강 목사님 키 크네요. 이러면 뭡니까? 기분은 좋지. 그거 거짓말이잖아. 내가 키 커요? 그게 진리가 없잖아요. 근데 뭐는 좋아요? 기분은 좋아. 에이, 왜 그래 샀는데 자꾸 그래요. 그럼 집에서 그걸 보면서 이거 좀 컸나? 나이 50 넘어서 키가 어떻게 커요? 네? 그럼 기형아지, 기형아. 중간에 크면. 네? 근데 그러니까 내 기분 좋으면 그게 맞는 말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말인데도 내가 아프면 아파도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짓 증거하기 쉽죠. 세수도 안 하고 교회 급하게 와가지고 뭡니까? 머리는 새집을 짓고 눈곱이 잔뜩 끼어 있는데 화장했어요. 진짜 이쁘네. 내가 그런가? 또 이러죠. 그렇다고 또 뭐 세수 안 했어요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머리는 새집이다 이렇게 또 핀잔 주기는 곤란하지만 진리가 없잖아요. 목사님 참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 그죠? 자,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거짓 증거가 재판에 국한된 삶의 자리를 넘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두 자로 하면 뭐라고 쓰냐면 앞에 쓴 말처럼 위증이라고 쓰면 됩니다. 위증. 이게 뭡니까? 재판에서 쓰는 말이죠. 청문회나 재판에서 쓰는 말이죠. 근데 이 재판에서 쓰는 말을 넘어서 본경영에 주어진 대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거짓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거짓의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속이고 안 속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판소라는 것은 뭡니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집사님 큐티 했어요? 그러면 했는데요? 몇 번 했어요? 7번 다 했는데요? 봅시다. 줄 쳤는데요? 근데 줄 쳤는데 보면 뭡니까? 줄 친 것이 일정합니다. 일정에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일지도 안 하고 강 목사야 죽으라 하면서 원래부터 금요일까지 한꺼번에 죽자 다 치는 거지. 나 연박하라 이러면서 그 목사가 알아요. 한 줄 알지? 열심히 하셨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요 목사님 사람을 못 믿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오늘 하나님 부르시고 가가지고, 우경아, 예? 하늘날 그냥 오지 말고, 11호로 매일 성경 들고 온나? 갔어. 하나님, 패봐라. 예. 매일 성경 했나? 예. 패봐라. 예. 진짜 했나? 넌 똑바로 했는데요. 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하고 실갱이 할 여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싹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엑스레이처럼 확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했고 말았고 이래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직업으로부터의 삶에서부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실하게 말 한마디 없이도 내 삶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거짓 증거와 진리를 말하는 삶 사이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했는데 안 했는데 그러니까 몇 번 했나니까 네 번은 아니고 3.5번 샀고 3.5번은 뭐야? 하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 받다가 못한 거야? 안 그러면 하다가 배가 아파서 뭐 화장실 간 거야? 그렇게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줄 쳤는데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 니는 말씀을 읽으면서 줄을 쳤나? 니는 책에다가 뺑기칠을 했나?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뺑기칠이다. 뺑기칠. 새칠놀이 있다. 새칠놀이. 이거 얼마나 그거 한 겁니까?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문제. 증거의 문제가.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과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하냐 문제예요. 진리가 있나 없나 문제이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요. 사건이나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증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증인의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증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1. 증거, 2. 사람, 3. 생활 이랬죠. 자, 맨 밑에 줄에요. 성경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신뢰는 신명기 19장에서 소개됩니다. 뒷장 넘어갑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 두 증인으로, 세 증인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증인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시대에는 재판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서 똑같은 발언이 나와야 이 사람의 유무죄가 밝혀져요. 두세 사람의 말이 똑같아야 돼요. 어긋나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짜고 우리가 저 사람 뒤집어 씌우자, 저 사람 누명 씌우자 해서 2명, 3명이 짜봤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이 안 나와요. 우리 저 사람 누명 씌워서 저 사람 살인범을 만들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점이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암 집사님이 짰어요. 그래 저 사람 유죄로 만들자 해서 그래 저 사람 살인하는 거 봤다고 우리 이야기하자. 안 했는데 했다고 이야기하자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다 따로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는 거 봤나? 뭐, 우리는 처음에 그러겠죠. 예, 봤어요. 이러겠죠. 언제 봤나? 그러면, 집사람이 새벽 기도 가다가 봤다고 그러고, 난 주일 예배 가서 봤다고 그러고, 여기는 오후 예배 때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거짓말 하려면 안 맞아요. 그 세미한 곳에서 안 맞아요. 판사들이나 변호사나 검사들은 이거 밝혀내는데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죽 하시겠냐고! 근데 그걸 은큼하게 뭘 해보려고 그러면 뭡니까? 애시당초 애쓰지 마세요. 그냥 명의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빵 먹으면서 기도 안 했는데요. 이런 게 나아 차라리. 죄송해요. 다음에 학교 이게 나아. 밥 씹으면서 했는데요. 뭐 밥 씹으면서 해. 안 했지. 근데 명의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말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확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시다. 말로 시작해서 삶으로. 그래서 위증하는 자와 거짓 증거를 하는 자는 삶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밑에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 재판장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 내려가면 요한복음 18장이 쓰는 데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요한복음 18장 7절 옆에 그러자 돼 있습니까? 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지만 예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묻는 진리와 예수가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온 진리와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제시한 진리는 사실이 진리이고 예수가 말한 진리는 자기 자신이며 이렇게 하죠.
빌라도도 진리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님도 진리에 대해서 말했다고 여기서 이야기해요. 근데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는 무슨 진리라고요? 사실에 대한 진리고 예수가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의 진리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 뭔지 모르겠죠? 이거 저도 몰라요. 그냥 지만 하는 이야기요, 이게. 그럼 우리 식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냐면 한참 이야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그래, 네가 한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이제 그 십자가 처형하려고 넘겨주기 전에 느닷없는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빌라도 총독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대답 안 하세요. 그러면 이거 우리 쉽게 이야기해야죠. 빌라도는 어디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에 대한 진리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자 그렇게 분류하면 분류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사실이 진리고 어디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진리입니까? 어디까지 줄칠래요? 모른단 말이에요. 진해교회 목사 다르고 부산교회 목사 다르고 서울교회 목사 다르고 대전교회 목사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쓰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면 사람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는 우리 더 쉽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고인의 헬라어라는 건 쉽게 쓰여진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걸 한글로 옮겨놨으니까 더 쉽겠죠. 빌라도는 뭘 몰랐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뭘 몰랐어요? 진리를 몰란 거예요. 빌라도는 진리를 몰랐어요. 근데 뭡니까? 빌라도는 진리이신 누구를 몰란 겁니까? 예수를 몰랐어요. 빌라도가 지금 뭘 몰랐냐면 진리이신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를 모른다 뭡니까? 예수를 앞에 두고 그가 진리인지를 몰랐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예수를 앞에 두고 그 진리이신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있나 싶으죠? 권력자면서.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두고도 이게 진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빌라도는요, 사실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진실도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양대 집사님 어디 갔나? 이양대 집사님. 혹시요, 이양대 집사님 봤어요? 이양대 집사님 어디 갔어요? 그러면 속으로 봅니다. 저거 미쳤나? 뭐 잘못 먹었나? 이럴 거는. 뚝 쳐다보면서. 있잖아요. 이양대 집사님 어디 갔어요? 이양대 집사님. 속으로 이게 장난하나? 사람을 놀리나? 이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기가 차서. 한마디 하겠죠. 이러겠죠. 이거 말고 뭔 말을 하겠어요? 당사자가. 그죠? 그 예수님한테도 가가지고 보니까 빌라도가 막 재판정처럼 쩌란차하고 막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막 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도 말 안 하지 말니까 야 생사하복이 나한테 달렸는데 네가 날 죽이고 날 살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내가 살릴 건수도 있고 죽일 건수도 있고 내가 살 건수도 있고 죽을 건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는 건 네가 죽여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자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물어보면 거기다가 뭐라고 설명을 더 해야 됩니까? 설명할 말이 없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유대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여기 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조그만 유대인들 종족의 오야붕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그걸 뭘 설명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쏘고 이마 이건 또 뭐야?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진리이신 그분이 여기 있는데 뭐라고 또 이상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사실에 대한 진리는 알았는데 예수님의 구원에 자기에 대한 진리를 몰랐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빌라도는 아무것도 몰랐다. 진리신 주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구속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진리, 영생의 진리, 삶의 진리, 궁극적인 진리 그 예수를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밑에 출애굽기 1장에서는 보입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는 무엇이 거짓 증인의 삶이며 참 증인의 삶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들을 살립니다. 그들은 사실의 말에 서 있지 않고 진리에 대한 증인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출애굽기잖아요. 그럼 요셉이 죽고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얼마 출애굽기 1장이니까 얼마 정도 살은 것 같습니까? 목사님 어렵게 말하지 마십시오. 얼마 동안 사는 것 같습니까? 애굽에서 얼마 동안 산 것 같습니까 지금? 430년. 그거 어찌 아는데 뭘 어찌 알아 성경이 쓰있지. 430년이 지나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뭐랍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애를 받는 산파들을 시켜서 뭐랍니까 유대인들이 산파를 받아서 애를 받으러 가는데 남자애면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죽이게 됩니까? 얘 나중에 커가지고 군사되고 반란군 될 수 있으니까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죽이라 그 명을 받은 것 중에 그 히브리 산파 애를 받는 산파 2명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눈 똑바로 뭘 물어보는 우리 할배 이름도 모르고 우리 고조 할배 이름도 모르는데 너무 집에 지금 산파 이름을 알겠습니다. 성경에 써있죠? 시브라와 부하라고 여기. 시브라와 부하. 목사님 그건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죠. 지장은 없죠. 근데 그거 알고 있으면 억수로 똑똑해 보이잖아. 성경에 써있는데. 자, 시브라와 부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툭 낳았는데 막 남자애들이 나오는데 차마 못 죽이겠어요. 바로가 말할 때는 뭡니까? 죽이라고 그러는데 차마 못 죽이겠어요. 왜 못 죽입니까? 이 두 산파가 왜 못 죽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두려워요.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이 그때 그 당시에 지상에서 최고 권력은 누굽니까? 바로 왕이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 동안 안 보인 것 같습니까? 430년. 430년 동안 안 구해줬잖아. 안 구조해줬잖아. 종살이 시키고 있잖아. 그죠? 근데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응답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남자애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이면 언제 합니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이때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 그 때문에 핍박받는데 지금 21세기까지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없지. 하나님 없지. 43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기도도 안 들어주고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는데, 일제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만 있어도 조선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했잖아요. 36년도 못 견뎠단 말이에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시대 살면 우리 신사참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안 했어도 난 했을 거야. 왜? 죽는 게 무서워서. 하다가 그러면 이 숙생들 똑바로 뜨고, 즉, 강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뭡니까? 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 종살이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 근데 바로는 눈앞에 딱 불러가지고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건세 바로에게 순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야.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같아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뭡니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산파가 뭘 한 겁니까? 진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진리에 대한 증거였다는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짜라고 믿었다고요. 더 진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더 진짜는. 내 통장에 찍힌 입금된 돈보다도 더 진짜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정부에서 막 재난구조금을 해서 니 고생했다, 코로나에 고생했다고 나만 100만 원 딱 붙여줬네. 팍 통장에 찍혔네. 그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몇 번인지도 모르겠고 뭐가 진짜냐 말이요. 그런데 이 두 산파는 뭡니까? 43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라는 거죠. 훌륭하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버티는 이유도 알겠죠? 욥의 고난도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겠죠?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요. 하나님이 계명과 진리를 안고 살아가는 두 번째 줄요.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요. 하나님이 계명과 진리를 안고 살아가는 자는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여기다, 오른쪽에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이 한 줄 읽었다 제가 금방, 그죠?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줄 내가 읽었을 때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이 나와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를 안고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서울에 어느 큰 교회 가고 태극기 부대 이런 교회 가면 여기 교회 깃발 있고 여기 십자가 있고 태극기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 기도하러 갈 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이러고 이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이거 잘했다 못했다 할 수도 없는데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긴 한데 이게 뭐냐면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하면 세상 사람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내 양심을 안 속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속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두 번째 줄 읽었을 때는 뭡니까? 내 양심을 지켜서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진리함이 있어야 거짓말 못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 양심으로 내가 깨끗한 것으로 내가 무엇을 지켜서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래가지고 거짓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9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의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해코지하면 안 되지, 거짓말 하면 안 되지, 내가 바로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왜요? 사람은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냥 거짓의 아비 밑에서 살게 돼요.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은 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은 나를 떠나서, 사람을 떠나서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은 안 와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누구에게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그림자처럼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는다. 그럼 예수가 왜 필요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진리.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 그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는 다르죠? 달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뭡니까? 이제 거짓 증거는 보입니까? 이제 거짓 증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된 삶을 말합니다. 이랬죠. 아니라 이렇게 쓰지 말고요. 말과 더불어 거짓된 삶. 그러니까 이 말을 더 밑에다 뭐로 쓰면 되냐면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은 잘했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걸 석자로 뭐라고 합니까? 불일치. 불일치 이게 뭡니까? 거짓이란 말이에요. 불일치. 그러니까 말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은 발라요. 근데 삶이 바르지 않아요. 말은 발라요. 삶은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일치잖아요.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게 거짓 증거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는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자, 닫는 말 밑에서 두 번째 줄 봅니다.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키는 뭐냐면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맨 밑에 줄 한가운데 넣었어요. 엄청 쉬운 말로 뭡니까? 맨 밑에 줄 한가운데 영어로도 안 쓰는데 한글 쓰는데 읽기 싫나 왜 말을 안 해요?
선전.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으려면 뭐입니까? 선전해야 돼요, 선전. 이거 목사님, 이거 빨갱이 말인데요. 선동. 근데 오늘 목사님 아침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선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선동. 휘젓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합시다. 이 선동, 이게 뭐냐면, 이러면 더 잘 알아들을게요. 일바시는 거. 일바시는 거, 일으키는 거. 막 일바시는 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집사님, 해보자. 이러면, 아이고, 나는 오늘 아파서 목욕탕 가야 되고,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주에. 그러면 그렇게, 에이, 집사님, 목욕탕 내일 가도 되고, 화요일날 목욕탕 놀잖아. 그러니까 내일 가도 되고, 해보자.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이게 뭔가 선동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은 뭐냐면, 선전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선전하고 선동하는 말에는, 선전하는 말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광고는 뭐 하는 겁니까? 다 알아라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대. 근데 뭘 선전하고, 뭘 선동하고, 뭘 광고한다고 합니까? 맨 밑에 줄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언니야, 뭐라고? 미영아? 피조물을 선전한다고? 이래 할래? 뭘 선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다고 선전한다고요. 앞에서 있잖아. 뭐 멀리서 찾아. 바로 옆에. 나는 무식해서 멀리서 못 찾아요. 다른 데서 못 찾아요. 있는 거에서 찾지. 선전하는데 뭘 선전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짓말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선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선전.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나는 안 돼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절대적인 진리신 하나님을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그릇이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선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그게 뭐? 이러면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되지. 내가 그 새끼입니다. 이렇게 되지. 내가 그 자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집에 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동거인입니다. 동거인. 그래 돼야지. 나 괜찮은 사람이요. 왜? 우리 집 여도동에 하나님이 있거든. 그 하나님 떼고 내가 살아.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아멘 했는데 또 창피하게 그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러면 이제 또 복잡하게 나가는 거지.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소지에 내가 주민등록이 같이 등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참말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소속임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날 변호하거나 나에 대해서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니 왜 하나님 선전하는데 너? 내 편 아이가, 내 편. 우리 아버지 아이가, 우리 아버지. 그 집에 내 같이 산다 아이가, 같이. 자주 여러 번 이야기하셨죠. 한때 1990년대 초반에 유희재라는 개그맨이 어마어마하게 인기 많았잖아요. 총각 때. 어마어마하게 인기 많았잖아요. 그때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을 때니까. 그 집 식구들이 못 살겠는 기라. 왜?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집 전화로 전화가 맨날 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여보세요? 그게 희재 오빠 집이죠? 희재 오빠 있으면서 밤 새벽 저니까 부모님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인기 많은 건 좋은 건 하루 이틀이고. 근데 이제 하루는 유희재 씨 아빠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여보세요? 그게 희재 오빠 집이죠? 그러니까 유희재 오빠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집이다 이씨. 그거 빡 끊었다잖아요. 희재 아빠 집이 뭡니까? 희재가 사는 집이 희재 집이 이전에 뭡니까? 희재 아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야. 내가 사는 집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를 선전하면 나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악한 마귀 세상 권세의 방법으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가 없다. 죽는 날까지 하늘 오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저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오르십니다. 왜? 내가 같이 사니까. 그렇게 선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전. 선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조선 아닙니까? 북조선. 추워도 의심이 없지 않습니까? 추워도 의심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아래까리 이러면 안 돼요. 아래까리. 왜 그래? 우리는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늘나라에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북한 따라 먹읍시다. 북조선 따라 먹읍시다. 더 큰 믿음 보입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계명의 9번째 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선전하라. 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선전하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전하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 없습니다. 뭐랄까요? 하나님을 선전하자. 하나님을 선전하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선전하자. 하나님을 선전하자.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화접의 1번 한마음의 기도 1번 읽어주시면 나머지 다 같이 읽습니다. 2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우리의 삶도 진실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진리를 선전하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를 선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광고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덕을 선전하는 복음의 증거자,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선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음을, 같이 동거하는 자임을 선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